샬롬. 7월 9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에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품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지난주 은혜 가운데 마친 1청년부 제주도 수련회 이후 청년들이 일상으로 복귀하여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경험한 주님의 은혜와 깨달음으로 살아보겠다 다짐하지만 무너지는 모습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련회 때 나눈 말씀과 기도, 교제를 통해 받은 은혜가 한순간의 감동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의 성장과 헌신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만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불안함 와중에 있는 주님의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검사조차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다가 다행히 이제 검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잘 진행되어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 방향이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는 주님의 딸과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안으로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의사가 되어 주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시는 주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경보 가운데 모든 성도들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더위에 약한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과 취약계층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돌보시는 주님, 케냐팀이 나이로비에서 둘째 날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사역이 열매 맺게 하시고 현재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무런 탈 없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나은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기도의 제목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장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백성과 피조물들이 경배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4장의 장면을 담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그의 손에 무엇인가 들려 있습니다. 이 오른손에 들려 있는 것, 바로 오늘 5장을 풀어가는데 핵심이 되는 물건입니다. 오른손에 들려 있는 것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입니다. 5장의 시작, 중요한 주제는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이 인을 뗄 것인가 입니다. 이 인을 떼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온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이 인을 떼서 이 내용을 실행해 줄 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자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크게 울며 애통해하며 절망했던 걸까요? 이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이제 6장에서부터 나오는 이 7인이 떼어지는 이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고 내용입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 마치 직접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왕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7인 두루마리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어렴풋이 알았던 요한은 절박하게 울었던 겁니다. 요한이 어떻게 알았냐 하면 이미 구약의 내용에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울 수밖에 없었던 이 배경에는 당시 요한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처한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해의 상황이었기에 주위를 둘러보고 구원자를 찾았지만 희망을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보호도 없고 어쩐지 계속 기울어져만 가는 모양새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그 종말의 약속마저도 희미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에 유익이 과연 있는가 질문하게 되는 때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안의 내용이 절박했고 이 환상 속에서라도 요한은 울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이때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바로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등장합니다. 이 유대지파의 사자는 유다 가문이고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역설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두루마리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 아서왕과 엑스칼리버 유명한 전설이 있죠. 중세 영국의 대표적인 영웅담으로 바위에 박힌 신비한 검을 아무도 뽑지 못하고 있을 때
평범한 소년으로 보였던 아서가 검을 뽑아 진정한 왕임을 증명하고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킹 와서 재앙의 검이라는 이 영화에서는 성인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전설 속의 이야기는 평범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영웅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평범한 소년이 등장하고 그 소년이 검을 뽑는다는 이 이야기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이후 많은 판타지 작품에서도 이런 서사가 계속해서 등장하죠. 만세의 영웅을 기다리는데 평범한 자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어두울 때, 힘들 때, 앞이 막막할 때 영웅적인 존재를 기다립니다. 백마탄 왕자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평범한 소년이 등장할 때의 역설이 있습니다. 요한과 성도들 또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재림 예수를 기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을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심지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요한이 환상을 보는 내내 죽임을 당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요, 평범한 모습이 아니라 7눈과 7뿔이 있습니다. 이 눈과 뿔은 구약에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곤 했는데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7눈과 7뿔, 대조적인 의미이고 이 또한 역설적입니다. 간절히 기다린 영웅이 해결사의 모습이 어린 양이고 일찍이 죽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5장 상반절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이 승리의 방법이며 백성들을 구원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영웅적 스토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야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죽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8절부터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을 떼기 전까지 그 사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지만 그 인을 떼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노래이고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내 생물과 24장로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두루마리를 손에 든 어린 양 앞에서 검은고를 타 노래하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피우는 향은 성도의 기도드립니다. 검은고로 울려 퍼지는 향이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절망 중의 기도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을, 기도를 형식적인 것이 아닌 마음이 담긴 찬양과 예배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 받으신다는 것, 이 환상 속에서 요한이 본 장면입니다. 내 생물 24장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참 두렵습니다. 죽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길이 편하고 살만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환상 속의 장면에서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죽임 당한 어린 양을요. 일찍이 죽임을 당했고 깨어나지 않는, 살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완전한 죽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요. 영국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손발이 완전히 묶여서 전혀 손쓸 방도가 없는 무기력한 양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희생, 완벽한 낮아짐.
요한계시록 5장의 환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완전히 죽었을 때의 기도입니다. 아무런 손쓸 방도가 없을 때의 기도입니다. 그 인을 떼서 심판하시는 이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고, 그것의 재료가 되는 것은 절망 중에 있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내가 손쓸 방도가 없을 때의 기도, 절박한 노래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것을 들으시고 인을 떼신다는 것, 그 두루마리를 펼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피로 우리의 하루를 일상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매일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쾌쾌하고 묵은 마음, 악의에 찬 우리의 생각으로 꽉 찬 기도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으로 가득 찬 기도를, 그리고 그런 하루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십자가의 승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쓸 방도가 없을 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니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듣는 기도로 오늘 하루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승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웅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기신 우리 주님의 역설적인 승리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때로는 요한처럼 절망하며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손쓸 방도가 없어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 길이 더 쉽고 편해 보여 그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알려주십니다. 완전한 희생이, 완벽한 죽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승리의 방법임을 알려주십니다. 주님, 나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누룩과 같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제목을 품고 나온 모든 성도의 간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임 당한 어린 양이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